교사서 욥기 9장 오늘 19절부터 보겠습니다. 힘으로 말하면 보라, 그분이 강하시고 심판으로 말하면 누가 내게 변호할 시간을 정해 주랴. 비록 내가 스스로 의롭다 해도 내 입이 나를 정죄할 것이요, 비록 내가 온전하다 말한다 해도 그것 역시 나의 패역함을 증거하리라. 비록 내가 온전하다 할지라도 내가 나의 혼을 알지 못하리니 내가 내 생명을 멸시하리로다. 일이 다 한 가지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분은 온전한 자와 악한 자를 멸망시키신다 하였도다. 만일 갑작스러운 재앙이 사람을 죽이면 그분이 무죄한 자의 시련을 비웃으시리라. 세상이 악인의 손에 주어졌고 그분은 그 재판관들의 얼굴을 가리셨으니 그렇지 않다면 그가 어디에 있으며 누구리요. 이제 나의 날들이 전령보다도 더 빨리 달아나 버리니 좋은 일을 보지 못하는도다. 그 날들은 빠른 배들처럼 지나가 버리고 먹이를 향해 달려드는 독수리 같도다.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지금 여기 욥은 비록이란 말, 만약이란 말을 씁니다. 만약이란 말은 사실과 다른 걸 얘기하는 거죠. 이걸 7번이나 얘기합니다. 사실 자기가 의롭다고 말을 해도 그 말을 하면서 자기가 자기를 정죄한다. 온전하다고 해도 그것이 바로 자기의 패역함을 증거한다. 참 이게 뭡니까?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그 삶 속에서 때로는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피 때문에 우리가 거룩해졌거든요. 그리고 거룩하게 된 분들을 온전하게 했거든요. 그런데 욥 당시만 해도 아직 주님이 피를 흘리기 전이거든. 피를 흘리기 전이기 때문에 그 당대의 욥이 사람들 중에서는 그래도 의인이라고 인정받았지만 주님이 오실 때까지는 아무도 내가 온전하고 의롭다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오늘날도 이렇게 주님이 피를 흘리시고 죽으셨다가 부활하셨고 성령을 주셨는데도 여전히 이렇게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보고 의심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의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죠. 하나님의 의로 구원받았다는 것은 하나님만이 온전하시고 우리들은 아직도 아니라는 거죠. 그러나 구원받은 혼일지라도 또 영이 거듭났을지라도 아직 육신 안에 살기 때문에 육신의 일 때문에 혼동이 되고 하나님의 의를 의심하게 되는 일이 너무나 많죠. 그 때문에 사단은 항상 우리 육신을 가지고 우리가 한 말을 가지고 우리의 행동을 가지고 이걸 가지고 우리를 정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구원의 교리의 말씀 안에 굳게 서지 않으면 결국은 사단에게 속아서 낙심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어떤 주장을 하는가 하면은 죽을 때까지는 내가 영생을 받았는지 모른다. 이런 식의 교리들이 또 나와 있어요. 굉장히 엉터리 같은 교리들이 나오는데 또 이런 말은 사람들의 육신의 입장에서는 그럴듯하기 때문에 이것을 따라가는 사람이 많아요. 로마교회 같은 경우 또 어떤 교파가 있어요. 그런 데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지금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 한번 요한일서 5장 보세요. 요한일서 5장.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살지 않고 결국 이 욥처럼 자기 자신의 육신적인 생각에 사로잡히게 되면은 하나님 말씀이 이해가 안 가죠.
요한일서 5장 10절부터 보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그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게 관하여 주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기 때문이라.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다는 것이라. 그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런 것들을 쓰면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며 또한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도록 하려 함이라. 여러분 이거를 느끼려고 해보세요. 우리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을 느낄 수 있어요? 우리의 느낌은 오직 뭡니까? 육신의 느낌밖에 없어요. 우리는 느낌으로 사는 게 아니죠. 여기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에게 이런 것을 쓴 것은 너희에게 이미 영생이 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때 이것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믿는 자 속에서 효과적으로 역사한다고 그랬어요. 근데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느껴지지 않으면 안 믿으려고 그래요. 이거를 믿으면 내가 느껴지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사단에게 속아요. 그래서 사단은 사람들로 하여금 느낌이 없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도록 해요. 이게 사단의 술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신학자들이 이것을 모르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잘못된 교리를 만들어내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여기 욥이 비록이란 말을 7번 했죠. 그 당시에는 안 됩니다. 도저히 안 됩니다. 정말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피를 흘리기 전에는 될 수 없는 일이에요. 참 하나님이 마귀 앞에서 네가 그처럼 정직한 사람을 보았느냐, 당대의 의인이라고 그랬지만요, 그 스스로는 인정할 수가 없었어요. 안 되는 거예요. 그 당시에 사람의 표준을 볼 때는 그래도 하나님이 그 사람을 지금 사용해서 하나님의 목적은 뭐냐? 성경 말씀을 기록하는 게 목적이에요. 기록하는 게. 인간들이 비록 이렇다 할지라도 안 된다. 비록 의롭다 해도 결국은 자신의 입이 정죄하고 비록 온전하다고 말해도 자신의 배역감을 증가하고 또 비록 온전하다 할지라도 이건 뭐죠? 온전할 수 없는 거죠. 온전하다 할지라도 내가 나의 혼을 알지도 못하고 내 생명을 멸시하고 결국은 안 된다. 내 힘으로 말하면은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옛날에 그 선지자 예레미야는 용사는 자기의 힘을 자랑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자기의 힘을 자랑하지 말아라.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다리의 힘에 감동되지 않죠. 하나님은 별자리들과 은하계를 그냥 허공에 던지시는 분이에요. 허공에 매다시는 분입니다. 그러니 인간들이 얼마나 약한 거예요. 자, 19절에 보니까 심판으로 말하면 그랬죠? 심판으로 말하면 우리 사도행전 17장 31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31절. 우리 30절부터 보면 이 무죄의 때에는 하나님께서 눈 감아 주셨으나, 이게 욥 당시도 무죄의 때지요. 눈을 감으신 거죠. 이제는 어디에 살고 있는 어떤 사람에게도 회개하라고 명령하고 계시니라. 이는 하나님께서 선정하신 그 사람으로 하여금 의로 세상을 심판하실 한 날을 정해놓으시고, 한 날이죠. 그를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시어 모든 사람에게 확신을 주셨음이라고 하니라. 이렇게 증거했어요. 심판의 메시지죠. 근데 보세요. 32절부터 보니까 그 사람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들을 때 어떤 사람들은 비웃고 어떤 사람들은 말하기를 이에 관해서 다시 듣겠다고도 하더라.
그러므로 바울이 그들 가운데서 떠나더라.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요, 비우는 사람도 있죠. 또 듣겠다는 사람도 있고 또 믿겠다는 사람도 있죠. 그러나 그들에게 기회가 이미 주어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전할 때 반드시 두 사람씩 보낸 거죠. 두 사람씩 보내서 한 사람은 전하고 한 사람은 증인이 된 거예요. 참 무서운 겁니다. 복음을 들을 때 자기 부인한 사람은 증인 앞에서, 주님이 보낸 증인 앞에서 부인하는 거기 때문에 나중에 지옥에 떨어져도요 할 말이 없어요. 참 무서운 얘기예요. 사도 바울에 갈 때마다 어떤 사람은 믿고 어떤 사람은 안 믿었더라.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억지로 얘기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복음만 선포하게 되면, 증거하게 되면은 심판 주신 주님께서 우리를 증인으로 삼아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들을 심판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마련하는 거죠. 이 복음을 전할 땐 하늘의 법정 앞에서요, 법정 앞에서 우리가 증거하는 거죠.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시는 거죠. 아무도 그 누구도 그날을 미룰 수도 없고 변경시킬 수도 없습니다. 절대 되는 게 아닙니다. 욥기 5장 15절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를 그들의 입에서 구해낼 것이다. 악인들의 입에서 구해낼 것이다. 이게 결국은 말이죠, 이 대환란 때에 악인으로부터 구해내죠. 그래서 시편에 보게 되면은 주여 일어나소서, 가난한 자들의 눌림을 인하여 일어나소서 하는 말이 많이 나와요. 대환란 때 가난하지요. 도망다니는 사람들, 특별히 유대인들이 가난하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이런 것은 사실이죠. 그 친구 엘리바스가 그렇게 얘기했는데 이것은 사실이고 실제적인 거죠. 자, 이렇게 사람들은 자기 입을 열어서 행위를 스스로 의롭게 하자는 순간에 그 사람은 자신의 입으로 스스로를 저주하는 것이다. 요즘에도 어떤 사람들은요, 주님의 온전하신 의를 믿지 않고요, 겸손해지기 위해서 뭐라고 하면은 영원한 생명을 내가 지금 가지고 있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옛날에 콘스탄틴 그 로마의 시저가요, 이 사람이 가짜로 기독교인이 됐다고 그러면서 주님을 영접하지 않았어요. 내가 죽기 전에 하겠다. 죽기 전에 하겠다. 잘못된 걸 믿고 있었어요. 그게 아직도 로마 교회에 남아있죠. 그리고 사람이 죽을 때 막 종부성사를 해요. 그때 막 사제가 달려가지고. 그 전에는 안 된다는 거죠. 어떤 누구도 천국 갈 수 없다고 그래요. 이게 결국은 그게 겸손한 것처럼 내가 어떻게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까? 내가 어떻게 주님을 만나겠습니까? 이게 겸손한 것 같아도요, 이거는 주님의 의를 짓밟는 거예요. 아까 읽은 우리 요한일서 5장 10절로 13절 말씀. 또 어떤 사람은 말이죠, 야고보서 2장 24절에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된 것이 아니라 행위로도 된 것이다, 이런 말이 나와요. 이거는 야고보서에 있는 말씀은 이스라엘의 12지파에게 한 말이거든요. 이건 뭔가 하면은 아브라함이 결국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렇죠? 믿었고 나중에 믿었기 때문에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에 가가지고 제물로 드리니까 행했죠. 그 당시에 아브라함 때는 예수님이 피를 흘리기 전이에요. 피를 흘리기 전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그렇게 했다, 이런 얘기죠. 그렇게 했다. 그 믿음의 행위를 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우리가 하나님 말씀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하고 그분을 주님으로 영접하잖아요. 그건 뭔가 하면은 주님께서 그 모리아산에서 갈보리에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내가 죽였다, 내가 주님을 번제로 드렸다, 이렇게 회개하는 행위라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행위입니다. 이걸 모르고 사람들이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다, 이런 교리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렇게 지옥 가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잘 나누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셨나요? 아니잖아요. 예수님의 모형인 이삭을 그가 바친 거죠. 우리는 이삭 같은 주님을 내가 죽였다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바로 회개입니다, 이게. 그리고 그럴 때 결국은
이삭 대신에 어린 양이 거기서 죽은 것처럼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죽은 것이 나에게 임하기 때문에 내가 의로워지는 거예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을 자세히 공부하지 않고 잘 나눠서 공부하지 않으면 이스라엘의 12지파에게 편지한 것을 지금 나에게 적용시키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유대인과 이방인과 지금 하나님의 교회에 주신 메시지를 잘 구분하지 않으면 이렇게 혼동이 돼가지고 구약적인 그러한 율법 하에서의 말씀을 지금 은혜 시대로 갖다 붙이게 되니까 많은 사람들이 자기네 의를 의지하고 주님의 의를 온전히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예수를 온전히 믿지 못하기 때문에 평생 교회 다녀도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런 교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리를 알았다는 거 이게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사도 요한이 그랬죠. 누군가 죄가 없다고 그러면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든다고 그랬죠. 자, 그 얘기는 뭐예요?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요. 우리 혼이 구원받고 영이 거듭났잖아요. 근데 육신이 이 땅에 살잖아요. 육신은 연약한 거예요, 이게. 연약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질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자신의 피를 다 가지고 하늘에 올라가신 거예요. 그래서 자백하면 그런 믿을만 하시기 때문에 의로우시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씻어주신다고 그랬어요. 그 죄가 없다 그러면은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것이다. 죄가 없다는 의미로 온전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 자신이 온전한 사실을 몰라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은 이게 그래요. 구원받은 사람이 말이죠. 점점 내가 의롭게 살죠. 거룩한 삶을 살죠. 그럴수록 스스로가 더럽다는 것을 더 알게 돼요. 왜 그런가 하면 주님이 임재하잖아요. 내가 거룩한 삶 속에서 주님과 동행하잖아요. 주님과 동행하면은 그러면 그럴수록 내가 더 더럽다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마지막에 가가지고는 내가 죄인의 개수다 그런 거예요. 이게 사람이 성화되면 성화될수록 주님과 더 가까이 가면 갈수록 어떻게 돼요?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기 때문에 말씀에 깊이 들어가면은 그 말씀 안에는 주님의 빛이 비치기 때문에 나의 더러움이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 육신이 얼마나 더럽다는 것을 나타나는 거죠. 이게 바로 어떻게 보면은 이율 배반적인 얘기 같아요. 그렇죠? 내가 거룩하게 사는데 어떻게 내가 더러움이 더 나타나느냐. 그 때문에 이게 정말 말씀대로 살려고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점점 자신이 드러나기 때문에 더 회개하고 더 주님 앞에 깊이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진짜 오래 믿은 사람일수록 그렇게 되는 거예요. 진정으로 믿은 사람들 말이죠. 옛날에 그 조나단 에드워드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1700년대에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 당시만 해도 굉장히 순수했죠, 사람들이. 그 사람이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요, 내 마음을 들여다보고 절망적인 위약함을 볼 때면 그것은 지옥보다도 무한정 더 깊은 구렁으로 생각한다고 그랬어요. 내 마음을 들여다보면. 그렇죠? 내 마음. 주님의 피로 우리가 구원받은 거죠. 우리의 실상은 아직도 죄인입니다, 여러분. 이걸 알아야 돼요. 이걸 알아야 돼요. 진정한 고백은 죄가 있습니까? 그럴 때 나는 아직도 죄를 짓고 있지만은 주님께서 내 죄를 다 제거했어요. 십자가에서 도말했기 때문에 나는 정말 죄송한 얘기지만은 나는 죄가 없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주님이 다 가져갔거든요. 지금은 고백만 하면 주님이 다 용서하시거든요. 그래서 주님이 죄를 다 제거했기 때문에 내가 회개하면 용서하시는 거지, 주님이 제거하지 않으면 내가 아무리 회개해도 용서받을 길이 없을 텐데 자백하면 용서해 주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조나단 에드워드라는 사람은요, 얼마나 깨끗한 삶을 살았는지, 그 사람은 설교할 때 성경 말씀을 또박또박 읽어만 줘도요, 듣는 사람들이 막
울면서 회개했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지옥을 봤어요. 자기가 막 지옥에 떨어질 것 같은 두려움 속에서 교회에 있는 기둥을 붙잡고 난 떨어져라고 막 그랬어요. 그 정도로 순수했어요 그때. 그런데 그 사람도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니까 내 육신의 마음은 이렇게 지옥 같다, 이걸 고백했어요. 그때. 그러니 지금 오늘날 라오디게 교회 시대에는 육신적으로 뭐 만족하면 된다, 나는 부족한 것이 없다. 참 하나님이 볼 때 하나님이 밖에 나가셔가지고 문 밖에 나가서 두드린다고 그랬잖아요. 지금 이런 시대가 된 거예요. 하나님을 문 밖에 쫓아나니까 어떻게 되죠? 내가 의로운 것 같아요. 나는 괜찮은 것 같아요. 또 어떤 참 잘 믿는 성도 한 사람이요, 이런 고백을 했어요. 그 사람도 주의 종이었는데, 나는 설교할 때도 죄를 짓고 기도할 때도 죄를 짓는다. 나는 엄숙한 회개에도 회개가 필요하면, 내가 회개를 하는데도 또 회개를 해야 돼. 회개를 하는데 가짜 회개할 때가 있거든. 회개가 필요하며, 엄숙한 회개에도 회개가 필요하며, 나의 눈물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겨져야 한다. 내가 기도하다가 울고 주님 앞에 회개하면서 우는데도 그 눈물 속에도 회개할 게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볼 때 진정한 회개의 눈물이 아닌 게 있다 이거예요. 이거는 이런 고백은 말이죠, 보통 사람은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신부로서 깨끗하게 되기 위해서는 이 정도 경지까지 가야 돼요. 갈 길이 멀어요. 다른 사람 볼 거 없습니다, 여러분. 정말 갈 길이 멀어요. 씨름해야 됩니다. 씨름해야 돼. 나를 붙잡고 씨름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아는 사람들은 범사에 감사하고, 어떤 일이 있어도 아유, 내가 이런 일 당하는 게 마땅하지, 이걸 통해서 주님께서는 나를 단련하시는구나, 그래서 내 안에 있는 것을 다 꺼내시는구나, 이런 고백을 하게 돼 있는 거예요. 주님의 선하심을 끝까지 믿게 되는 거죠. 이렇게 사람이 깊은 곳에 들어가서 깊은 회개를 하게 되면 자신의 생명을 멸시하게 되고 삶을 전적으로 포기하는 데까지 이르게 되고, 거기서 주님께 구해달라는 고백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22절 보세요. 일이 다 한 가지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분은 온전한 자와 악한 자를 멸망시키신다 하였도다. 사실 맞는 거 아니겠어요? 악인이나 의인이나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는데 누구나 다 암 수술도 받을 수 있고요, 여러 가지 재물의 손해를 볼 수도 있고요, 사기를 당할 수도 있고요, 또는 이혼 법정에 쓸 수도 있고요, 휠체어에서 평생을 보낼 수도 있고, 교통사고 나가지고 또 전쟁터에 나가서 총에 맞을 수도 있고요, 부상당할 수도 있고, 악인이나 의인이나 다 육신은 죽어서 땅속으로 들어가잖아요. 이건 맞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나는 예수 믿었으니까 나에게는 아무 일도 안 일어난다, 나에게는 좋은 일만 일어난다, 이게 아닙니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우리는 넘어질 수가 있어요. 고통당할 수가 있어요. 이거를 각오하고 있어야 돼요. 미리부터 각오하고 있어야지 어려움을 거칠 때 악인이나 의인이나 멸망시킨다 하였다. 육신을 멸하잖아요. 육신은 없어질 거 아니겠어요? 육신을 붙들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성령을 의지해야 되는 거죠. 자, 23절 보니까 만일 갑작스러운 재앙이 사람을 죽이면 그분이 무죄한 자의 시련을 비우시리로다. 재앙이 누군가를 죽인다. 욥기 10장 3절 가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의 억압하사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멸시하시고 악인의 계획에 빛을 비춰주신 것이 주께 선하나이까?
이렇게 욥이 물어요. 악인의 계획에 빛을 비춰준다. 사실 그렇게 물을 수 있는 거죠. 악인들이 잘 되는 거 아니에요? 옛날 아삽이 악인들이 잘 되는 거 보고 하나님께 물었어요. 나는 왜 이렇게 아침마다 징벌을 받느냐? 이해를 못한 거예요. 악인이 잘 되는 걸 이해를 못한 거예요. 다윗은 알았죠. 세상 사람들에게 뱃속에다 부활을 다 채워주시고 저들이 자녀들을 많이 낳게 해서 그 자녀들에게 재물을 물려주나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고 알았어요. 그러나 나는 의 가운데서 주의 모습을 버리니 내가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아삽도 성소에 들어갔을 때 그들의 결말을 깨달았어요.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지옥에 갈 사람도요, 지옥에 갈 사람도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그들에게도 빛을 비춰주십니다. 그들에게도 양식을 주십니다. 그들에게도 비를 내려주십니다, 여러분. 이걸 알아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주님이 몸소 모태에서 일일이 장부까지도 5장 6부까지도 주님이 다 조성하셨어요. 이걸 알아야 돼요. 왜 모슬렘들이 이렇게 악한 사람들이 기름 팔아먹어 이렇게 아직도 돈이 많으니까 그걸 가지고 테러하고 이렇게 해도 저들에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러나 저들은 이 땅에서 이렇게 누리다가 왜? 아브라함의 잘못으로 인해서 이스마엘이 나가지고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잘못했기 때문에 저들에게도 그 야곱의 자손들 12지파처럼 그들에게도 12지파를 만들어줬거든요. 이거를 알아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악인에게라도 빛을 비추시나이까? 이거는 하나님을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아마 지옥에 가셔서 사람들을 만나고 그럴 거예요. 우실 거예요. 내가 지금 믿겠납니다. 그러면 아마 우실 거예요. 그러나 어떡하느냐. 이미 때가 지나갔는데. 주님이 그런 분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 나 믿으신가 그렇지 이런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 주님의 마음을 잘 헤아려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참 복음을 전해서 믿지 않는 사람을 볼지라도 그들을 불쌍히 여겨야 되는 거죠. 이 재앙과 시련 결국 언제 나타납니까? 다니엘의 70째 주 대환란 때 일어난 일이죠. 그때 하나님께서는 무죄한 자의 시련을 비우시거나 존엄하지는 않지만 자기의 의를 내세우는 사람들의 시련은 비우시며 조롱하실 거예요. 자신의 의를 내세우는 사람들. 누가 대환란에 넘어갑니까? 자신의 의를 내세우는 사람들 가잖아요. 유대인들, 그렇죠? 그 다음에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자신의 의를 내세우는 사람 아니에요? 그 다음에 교회를 다녀도 온전히 주님을 믿지 않고 자신의 의를, 행위를 내세우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조롱하신다 그래서 우리 잠언 1장 30절 보겠습니다. 잠언 1장 30절. 잠언도 대부분 예언이에요. 1장 30절. 그 위에부터 보죠. 24절부터 보죠. 내가 불렀으나 너희가 거역하였고 내가 손을 내밀었으나 아무도 개의치 아니하였으며 오히려 나의 모든 조언을 무시하였고 나의 책망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으므로 나도 너희가 재앙을 당할 때 비웃을 것이요 너희에게 두려움이 임할 때 조롱하리니 이는 너희의 두려움이 멸망같이 이르고 너희의 재앙이 회오리 바람처럼 닥칠 때요 고난과 고통이 너희에게 임할 때라. 그때에 이게 이제 대환란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에 그들이 나를 부를 것이나 내가 대답하지 아니하겠고 그들이 일찍 나를 찾을 것이나 나를 만나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지식을 싫어하며 지식을 싫어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기 싫어한 거예요. 주를 두려워하기를 원치 아니하였습니다. 그들은 나의 조언을 결코 원치 아니하며 나의 모든 책망을 경멸하였도다. 그러므로 그들은 자기들의 행위의 열매를 먹고 자신들의 계략들로 배부르리라. 우매한 자들의 돌이킴은 그들을 죽이며 어리석은 자들의 번영은 그들을 멸망시키느니라. 그러나 내게 경청하는 자는 누구나
안전하게 거할 것이요 악의 두려움에서 벗어나 편안하리라 하는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24절 보니까 세상이 악인의 손에 주어졌고 언제입니까? 대환란 때. 그분은 재판관들의 얼굴 가리셨으니 그렇지 않다면 그가 어디에 있으요? 어디에 있으면 누구리요? 계시록 13장 가보면은 그 악인이 누군가 나오죠. 누군가 나오죠. 참 이렇게 욥기가 대환란의 모형이라는 거, 그림자라는 거. 참 하나님께서 죄가 이 세상에 들어오도록 허락하지 않았다면 누가 그렇겠습니까? 참 하나님은 오묘한 거예요. 죄가 세상에 들어오도록 하나님은 허락하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목적은 뭐죠? 범죄한 루시퍼 마귀를 멸하는 게 목적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마귀가 이 세상에 와서 죄를 가져와서 아담과 이브를 쓰러뜨릴 것을 왜 몰랐겠어요? 전능하신 분이 왜 몰랐겠습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참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욥을 시련에 집어넣었을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첫째는 뭔가 하면은 이 욥의 고난을 통해서 정말로 고난받는 사람들이, 이 지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이 왜 고난을 받는가?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과 어떤 연관이 있는가? 초자연적인 그런 하나님과 연관이 있는가 하는 것을 가르쳐주는 엄청난 책을 만들어냈습니다. 이 책값이 얼마나 되겠어요, 여러분? 몇 천억 불 이상이죠. 몇 조억 불 이상이죠. 이건 값을 칠 수 없는 거예요. 욥기의 말씀이 없다면 고통받는 사람들이 왜 고통을 받는지 알 길이 없어요. 대환란의 일이 얼마나 처절한지 알 길이 없어요. 이게 첫 번째로 할 수 있고, 두 번째는 그 당시에 욥이 정직했지요. 사람 중에서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속에 자아가, 죄의 뿌리가 어떻다는 것을 드러내기를 원하신 거예요. 이게 원죄 아닙니까? 그렇죠? 원죄.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그 당시에 지상에서 가장 의롭고 가장 정직했다는 욥 안에 있는 그 자아의 그 쓴뿌리가 어떻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욥을 결국은 어떻게 했죠? 겸손하게 만들으셨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자아가 있는 사람들 하여금 뿌리를 뽑게 하는 이 말씀이 없다면은 그렇게 할 수 없는 거죠. 욥기는 역사가 아닙니다. 이게.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나중에 욥이 자기 자신을 다 버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악을 피하는 그 경지까지 갔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죠? 그 소유를 2배로 늘려주셨죠. 그에게 복을 주셨죠.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에요. 복을 주시는 것도요, 아무나 주는 게 아니에요. 명분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명분이 있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도 그리스도인들도 구원을 받았죠. 법적으로는 내가 구원 받았죠. 그런데 내 모습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 하면서 말씀을 계속 듣고 빛이 들어가면서 내 자신의 자아가 자꾸 드러날 때 이것을 다 뽑아내고 나중에는 소멸케 하는 성령의 불로 나를 내 속의 것을 태워주소서, 뭐 이런 고백이 나오고 말이에요. 이렇게 되면서 정말 세마포를 준비해가지고 고난 가운데서 몸부림치다가 욥처럼 그러다가 결국은 내 자신이 깨끗해질 때 구원은 예수의 피로 그냥 받았지만은 상은 어떻게 받아요? 상은 고난 가운데서 회개해가지고 다 주님의 형상으로 변화될 때 이때 주는 거예요. 이게 그냥 주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지 못하는데, 하나님을 믿는 자는 그가 계신 것과 그분을 전심으로 찾는 자들에게 보상하는 분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게 욥이 모년의 갑절을 받았잖아요. 모년이라는 거는
우리에겐 천연왕국을 얘기하는 거예요.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유대인들이 남은 자들이요 대환란에 넘어가서 자신의 의를 다 버리고 회개하고, 그때 되면 예루살렘에, 우리 한번 마지막 스가랴서 보세요. 스가랴 12장 11절 보면요, 그날에 예루살렘에 큰 애통이 있으리니 마치 무기토 골짜기 하닷 림몬의 애통과 같으리라. 땅이 애통하리니 각 족속이 따로 애통하리라. 다윗 집의 족속이 따로하고 그들의 아내들도 따로하며, 나단 집의 족속이 따로하고 그들의 아내들도 따로할 것이요, 레이 집 족속이 따로하고 그들의 아내들도 따로하며, 시므의 족속이 따로하고 그들의 아내들도 따로하리라. 남은 모든 족속도 각 족속이 따로하며 그들의 아내들도 따로하리라. 이게 왜 그렇죠? 10절에 보니까, 그러면 그들은 그들이 찔렀던 나를 쳐다볼 것이며 그들이 그를 위하여 애통하리니 마치 어떤 사람이 자기 외아들을 위하여 애통한 같이 할 것이요, 그들이 그를 위하여 비통에 잠기리니 마치 어떤 사람이 자기 첫아들을 위하여 비통에 잠기듯 하리라. 엄청난 애통, 얼마나 울어대는지 전 민족이 다 울어댄단 말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한국 사람이 뭐 5천만이 다 울어보세요. 어느 날 땅이 애통하는 거죠. 땅이. 그렇잖아요.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게 뭐죠? 자아가 다 빠져버리고 정말 진정한 회개예요. 이게 진정한 회개. 그러니 예수 믿는 게 말이죠, 자기를 다 버리고 자기를 부인하고요, 진정한 이거 회개하는 거예요. 나 자신을 믿었던 것을 다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의를 믿는, 이게 바로 진짜 회개입니다, 여러분. 진짜 회개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욥기가 쓰여진 이유, 욥이 이런 고통받은 이유를 우리가 다시 깊이 알아야 되고, 정말 우리가 우리 속에 있는 것을 다 토해내고 정말 깨끗해질 때 진정한 기쁨과 화평이 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을 느끼면서 살 수가 있어요. 우리 자아 때문에 가려져 가지고 잘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것을 오해해 가지고요, 영원한 생명을 받은 사람도 내가 죽어봐야 알지,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겸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겸손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게 겸손이죠. 내가 느껴지지 않는 거 안 믿는 것은 교만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 앞에 겸손한 것은 말씀 앞에 겸손한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맞습니다. 욥 같은 사람도 그렇게 고통 속에서 진정한 회개를 하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나왔는데 우리는 법적으로는 구원받았을지라도 우리의 상태는 욥보다 몇백 배 더 아버지 자아가 살아있는 것이 아닌지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으며,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이 나 때문에 일어난 일이요, 나의 악함 때문이요, 나의 자아 때문이요, 아버지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다 쳐부시고 하나님보다 높아진 것들을 다 쳐부시는 것이 바로 이것이 영적인 전쟁이라고 그랬습니다. 강한 진을 쳐부시는 것, 아버지, 내 안에 있는 내 자아의 그 성벽을 무너뜨리는 것, 감옥보다 더한 벽이 있다고 움브란트가 고백한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로 감옥보다도 더한 벽이 우리 마음에 있는지 이것을 다 깨뜨리고, 여러 성을 다 깨뜨리고, 아버지 주님 앞에 온전한 회개 속에, 온전한 아버지 하나님이여 기쁨 속에, 평안 속에 살 수 있도록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우리 성도들을 깨우쳐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